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들과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묶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만의 방식만 고집해서 음성을 듣는 수단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고만 고집하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묵살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예로 들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통로를 닫고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을 들려주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로 두려움, 대화하지 못하는 불신 등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존재인데도 생각에 단편견, 선입견, 미움 등을 쌓아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에선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음성의 통로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들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를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의 통로를 믿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지인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지인의 목소리를 구별해서 엄마인지 동생인지 친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대화 방법을 생각해보라. 음성 듣기의 목적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보이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초석은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환상, 꿈, 천사, 예언, 입신 등 성경 말씀에 기초 없이 꿈, 환상, 천사, 입신 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미혹 당하는 길입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영적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든 신도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영적인 체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사람은 말씀보다 현상적인 것에 더 이끌리는 경우가 있다. 마치 말씀은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환상이나 꿈 같은 계시, 천사를 보는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은데도 꿈과 환상, 천사 등의 현상적인 것을 더 믿거나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 없이 현상에만 치우치면 미혹당하는 몇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몰몬교. 이슬람의 창시자도 자신들이 꼬란 몰몬경을 천사의 계시로 인해 만들습니다. 오늘날 다미선 교회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환상과 꿈 가운데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날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만 알고 있더라도 자신의 환상, 꿈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환상과 꿈을 신뢰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입신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휴거에 관한 다른 주장을 하는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거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합니다. 이것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체계로 구성된 입신, 환상, 꿈, 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 환상, 꿈, 영적인 현상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에 기반이 없는 이방 종교나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 유체이탈하는 자들도 꿈을 꾸거나 입신을 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거나 천사를 보거나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현상에만 집착하며 자신의 경험한 것을 곧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미혹시키는 마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진리로 분별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영은 불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계시적인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수련 등이나 귀신의 힘을 빌려 영적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현상이 100% 거짓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미혹에 능하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미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반성경적이고 윤회, 전생 등을 주장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현상을 더 믿으며 자신의 현상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상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 분별하거나 바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도 왜곡되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신의 프레임의 기반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왜곡되지 성경 말씀의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빼고 다른 것 현상으로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인 로고스로 말씀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면 깊은 데에서 성령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내면 깊은 데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곧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으며 마귀의 음성은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고 반성경적이며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1절에서 23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의 통로는 양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분별해야 한다. 성령님께서도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세 번째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수없이 꿈과 환상으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장. 네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에서 수없이 천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다섯 번째 양심, 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여섯 번째 예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행전 21장 9절, 11장에서 12절. 일곱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달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2절, 9절에서 10절. 여덟 번째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아홉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열 번째,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을 허락했다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내 멸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11번째,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라고 함은 부모님, 친구들, 목사님 등이 될 수 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무엘하 7장 5절. 12번째, 사역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잡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3번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민수기 22장 28절에서 29절. 14번째, 시대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불꽃이 풀이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마태복음 3절. 15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면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였더니
그것이 그렇게 된지라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내니 그릇이 물로 가득 찼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분노를 내게 내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리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한 번 더 양털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으니 양털 뭉치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더라.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